참 온 나라가 참 시끄럽고 또 살기도 힘들고 유행병도 전염병도 많이 이제 창궐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2주 후면 우리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가 그걸 까먹고 있어요. 워낙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더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2주 후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날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장 원하실까?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2주 남았으니까 성도님과 같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용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창조주의 예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굳이 마국간에, 그 비위생적인 마국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국간에 오셔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탄하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도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성탄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서로 보다주무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2024년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이 되시는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인도의 정치가 마하트마 간디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는 마음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이다. 중국 송나라 때 지어진 경행록의 내용을 보면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동서양의 시대와 문화와 종교와 역사와 철학의 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도요, 동서양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해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 용서라는 단어는 동서양의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모든 것이 달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공통점이 바로 이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는 시대와 문명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용서를 말씀하셨고 용서를 강조하셨고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용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린아이에게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다가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랍니다.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러세요. 참 너무 격한 표현이시죠? 이만큼 예수님은 남에게 죄를 짓고 남에게 실수하고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죄이고 잘못인지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 실족하게 하거든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내가 남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족하게 하거든 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7번이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일곱 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예수님은요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누구한테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죄하면 회개하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횟수가 몇 번이죠? 7번을 70번이면 77에 49, 490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딱 490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무한대로 나에게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실족하게 하면은요, 나는 목에 돌을 달고 물에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실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면 그 사람은요 7번을 7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에게 죄를 짓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그 죄의 죗값을 물으시지만 남이 나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 한없이 용서해 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또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태도라 믿습니다. 성남에 있는 만락교회 이제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환갑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25살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5살부터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지금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군교회 군목으로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군목이 되셨죠. 24, 25살이니 그때 처음으로 군목으로 하는데 25살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근성을 하던 동기 장교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계급은 중위인데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중령으로 대대장으로 이제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령 중이라고 자기는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는 계급이 중령 중위로 군생활을 했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 보였던 거예요. 장교들이 동기 장교들이 너무 외모에 대해서 놀림을 하고 상처를 주니까 외모 컴플렉스, 외모 트라우마가 걸린 겁니다. 지금보다 더 15kg가 쪘고 키는 작고 이렇게 표현은 죄송하지만 25살에 대머리가 되니까 너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받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와 또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군생활을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전역을 하고 90년대 초반에 29살에 그 당시 막 분당이 막 신도시로 막 세워질 때 29살에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200명이 넘는 성도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해도요, 그런 곳에 개척을 해야 돼요. 막 신도시가 세워질 때 6개월 만에 막 200명이 등록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는 상황에 어느 날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 모임 시간에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 새신자로 오신 겁니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이기저기 찾아보다가 교회 근처에 가까운 장로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보다가 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편안해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혹시 제 나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니요. 그런데 딱 봐도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35살, 35살의 담임 목사님 보고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교회를 등록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김병상 목사님이 외모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순간 자신이 머리가 벗겨져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외모 컴플렉스와 외모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집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외모도 목회를 위해서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놀렸던 그 군생활 시절에 놀렸던 그 모든 장교들이, 동기들이 다 용서가 되더랍니다. 자신이 있었던 상처가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와 외모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오히려 자신의 목회의 장점이 되고 도구가 됐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어디 가서 자신의 나이와 외모를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고 성대하게 화려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미움이 여전히 있고 갈등과 분노가 있고 갈라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찬을 준비한 성탄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준비하며 성탄을 준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준비하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용서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아픔들을 용서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뺨을 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저만 부르는 찬양입니다. 당연히 모르시죠? 7번을 70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길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음의 용서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을 해줬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무엇으로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성탄이 오기 전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잘못했고 내가 용서를 비는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자 맥도를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라. 차라리 물에 빠져는 게 훨씬 그 인생이 나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요, 제가 한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절망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하겠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사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빌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순간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깨진 관계는 회복이 되고 모든 갈라진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는 그 자리에서 사단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바로 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미움, 다툼, 분노 다 용서하는 시간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푹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월남 전쟁 당시 네이팜 폭탄이 떨어져서 아주 그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푹이라는 여인이 유망해진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저 한가운데 옷을 다 벗은 채로 저렇게 비명을, 손을 벌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는 저 어린아이가 김푹이라는, 오른쪽에 저 사진의 여성입니다. 왜 저렇게 저 어린아이가 손을 벌리고 옷을 다 벗고 왜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도망을 칠까? 흑백 사진으로는 분별하기 힘들죠. 칼라 사진으로 보면요,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네이팜 폭탄이라는 것이 다 불에 태우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이 터지고 나서 그 화염 때문에 이 어린 이 김푹의 피부가 다 벗겨진 겁니다. 다 화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시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저렇게 도망쳤던 거예요. 네, 내려주세요. 1996년 워싱턴의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푹 여사가 초청이 돼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연설을 하는 중에 그 당시 자신이 폭격을 맞았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는 그 당시 그 포탄을 투하했던 조종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김푹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머레이 비행기 조종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김푹 여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동안 그 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존 머플러라는 이 조종사가 이 김푹 여사에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고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던 이 김푹 여사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이미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서 두 사람을 향해서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쳐주게 됩니다. 김푹은 어떻게 존 머플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광경을 보고 그녀에 관한 기사를 쓰던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김푹은 월남전 이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였던 존 머플러 역시 전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죄와 용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김푹이 존 머플러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존 머플러가 김푹에게 용서를 빌었던 그 이유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온몸을 포탄에 불로 태웠던 조종사 이 존 모레이를 용서한 김푹처럼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에게 정말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분노로 불을 다 태워버릴 만큼, 내 인생을 다 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릴 만큼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사죄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축복이 가득한 이 성탄,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지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쁜 성탄이 되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통해 기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